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will be the highe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Place on earth.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구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한 것보다 넘치는 기대, 넘치는 은혜. 제가 늘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또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expect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우리 말씀을 위해 말씀 전개하면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14절 15절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이러므로가 뭘까요? 이러므로가 지금까지 바울이 한 그 모든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대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방인에도 구원이 열렸고, 그 구원이 열렸다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이 열려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동반자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비밀이 펼쳐졌으니, 이러므로 내가 이런 비밀의 원리를 깨달았으니, 이러므로 이제는 깨달은 것에서 너희들이 그 비밀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서 그 포커스를 두기 이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지금 이러함으로 이 큰 비밀을 내가 가졌으므로, 큰 비밀을 지금까지 얘기한 이대로 이제부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무릎 꿇고 비는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참 지도자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이가 내 것을 나눠주기 이전에 그것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모든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은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모든 각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에베소에서 나오고 또 바울 서신에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 젠타일, 이 단어가 누구 입장에서 쓴 겁니까? 유대인 입장에서죠.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차별적인 단어죠.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방인이야?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고, 요즘으로 시작하면 그런 거죠. 왜 너희만 빼면 다 이방이냐라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계급을 유대인 스스로가 두었던 그런 계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부르셨고 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에게 대한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런 바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셨고 또 그 이름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47편 4절과고 또 이사야서 40장 20절 26절 보면은 그 이름을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봅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자, 그 수많은 별들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지어진 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별들마저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을 하나님은 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전지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방 인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뒤로 돌았으면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보다 엄청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 몰라. 내가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사정을 부탁했을 때 그래 내가 누가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또 아는데 내가 한번 좀 부탁을 좀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작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그분하고 좀 잘하니까 뭔가 도움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래 내가 대통령 하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그 안다는 거는 뭐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좀 알아봐 줄게. 그러면 어떨까요? 와우 대통령이 힘쓴데 백쓴데 그러죠?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내가 중보자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세워졌는데 그 중보기도 팀이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이름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바울이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우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시대의 아버지는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도 그랬지만은 잘 살아봐야 그게 그거고 다 고생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셔야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걸 경험해보지 못하신 우리 윗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은요 늘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 딸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다 못했지만 늘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아버지들한테는 있었습니다. 먹이고 싶은 건 못 먹이고 공부시키고 싶은 거 다 공부 못 시키고 우리 세대만 해도 참 공부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공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뉴욕 가서 만난 어느 집사님은 정말 그분은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은 박사가 됐을 만큼 그렇게 참 지성이 뛰어난 분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참 그 어렵게 공부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한 분은 다행이죠. 공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식된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클까요? 저는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는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았으니까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아버님을 참 그 가난함과 그 어려웠던 시절에서 우리가 더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안쓰럽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도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들은 좀 우울한 모습의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그 막걸리 한 잔에 인생을 달리는 아버님들의 모습이 뭐 옛날 영화 보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하는 뭐 그 영화배우 김승호 씨의 그 한탄이 그 당시 아버지들의 한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안쓰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하잖아요. 이만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세대는 이병철 회장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이병철이라는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병철이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병철이 알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큰 교회였었는데요. 건물이 9층인가 그랬는데 그 맨 9층에 그 당회장 목사님의 그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9층 전부를 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건물의 9층이 다 사택이에요. 근데 그 당회장 목사님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6살 됐을까 하는데 얘가 취미가 뭐냐 하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서부터 9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취미가 된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산 타잖아요. 그럼 얘가 탁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할아버지 당회장 뭐 목사님이다 이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탁 기다 쳐다보면 그래 너구나.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프라우드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프라우드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프라우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자, 그 다음 16절 봅시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을 따라서 뭘 첫 번째 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뭔가요?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풍부함, 그 영광스러움이 누굴 통해서 내려온다고요? 성령으로 통해서. 뭘 구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자, 속사람의 의미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비로소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면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한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죠.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제 은혜를 막 체험한 성도는요, 그 영성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든 것이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은혜 받았지만은 간격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간절함도 있지만은 그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해요.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질 수 있고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기가 성장해 가듯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그 속사람이 신앙에 성숙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는 것은 뭘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훈련도 있고 양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양육은 결국은 뭔가요? 성령을 경험하는 한 과정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성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을 만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좋았다, 참 좋았다, 감동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노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떤 집회 가서도 아니고, 어떤 내가 영적 은사를 체험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숙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자라는데 그것은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자, 성령 체험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게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 뭐냐면 은사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숙하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과 함께 말씀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대화해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바탕이 없어요. 그냥 방언 기도하면서 뭐 귀신 쫓고 뭐 이런 데 전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바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1년 360일 말씀만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박사예요. 이분들은 뭐 모든 성경 66을 다 끼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저 말씀이 지성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해요. 자꾸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쓰는 키보드는 220V 전용 키보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쓰던 게 돼갖고, 근데 우리 미국은 110V 되니까 저거를 쓰려면 나온 트랜스포머를 써야 돼요. 그래서 220V를 110V로 낮춰줘야 돼요. 또 110V는 우리 미국 전기 제품을 한국에 갖고 가면은 도로 올려주는 승합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뭔가요? 다운된 것은 올려주고 너무 오버한 것은 내려주는 조절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안에 말씀으로만 미지근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올려줘야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너무 그쪽에 치우친 사람은 너무 뜨거우다 보면요, 이게 오버되는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향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캄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해지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는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뭘로 깨닫는다고요? 사람의 지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봐야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사람들이요, 통독한 사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문자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먹는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씀을 먹는 분량이 달라지고요,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봅시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같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자, 5장 12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은 거 말씀 본 걸로 치면 이제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마땅 한데 아직까지도 말씀으로는 초보라고. 그래서 이제는 또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기 때문에 네가 자라지 않는 거다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고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이게 얘기합니다.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젖 먹는 자는 뭔가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요 속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돼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어린애 말씀 그저 달콤한 말씀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이 뭐라고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뭐냐면 의를 이루는 말씀. 의를 이루는 것이 뭔가요?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투쟁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골수를 쪼개는 말씀들이 내 안에 도전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선악을 구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다 구별하죠. 다 구별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는가요? 알면서 또 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선악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하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악한 길을 택하지 않고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단단한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이기는 내가 이기는 그런 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저기 우리 롱비치에 계시는 집사님들은 참 피곤한 상태에서 오실 때 그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고요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단련돼야 합니다. 승리를 맛본 사람이 한번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권투를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 이름을 때 자기 이름이 2개 있대요. 왜 2개 있느냐 하더니 원래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본명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본명 갖고 권투 시합을 나가는데 아마추어 때니까 계속 시합을 하는데 자기 전적이 항상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올라가면 링 아나운서가 누구 6전 6패 한대요. 그 이름이 듣기 싫대. 그 이름만 들으면 6전 6패 그러면 벌써 7패가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나는 맨날 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는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겨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겨우 살 만큼 회복하면서 겨우 버텨내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이클이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나가서 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은혜가 다 깨지고 그냥 그러고 주일날 나가서 주여 내가 또 이 죄인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이제 용서받고 회복받고 돌아가면은
월요일부터 다시 그냥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열받고 그냥 깨지고, 그 다음 날아서 그 다음 주라서 또 주여 이렇게 연약한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겨우 살아가면 그 다음 또 터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용서는 일주일 동안 투쟁합니다.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요, 그 지친 심령이 하나님 총알 받으러 왔습니다. 총알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나 싸워야 됩니다. 그 총전. 지금 우리 한국의 심각한 상태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냥 열받아 갖고 와, 다 총알 장전했어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딱 미사일, 스카드 미사일 딱 채워갖고 주일날 눈 딱 부르뜨고 나가봐요. 또 한 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 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무한 리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요, 한숨 쉬면서 눈물 지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승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에서 요구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목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라 그래요. 왜?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으니까. 이미 승리해 놓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너희는 동참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지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집니다.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돼요. 뭘로? 성령의 역사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남들이 늘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얘기하죠. 죄에 대한 회개, 고백, 뭐 다인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I'm nothing.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게으름으로 할 수 없어요. I'm nothing.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것은 이미 죄에 오염된 속성입니다. 나의 열정, 겉으로 보기엔 열정 같죠. 그러나 그 열정 안에는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그 열정도 성령의 불 같은 역사를 통하면요,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I'm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말씀이 막 쏟아지면 얼마나 죽겠어요. 먼저 하는 것이 I'm nothing입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에 기록된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I'm nothing.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하려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갔을 때 어느 처음 목회하는 목사가, 젊은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목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런가 하면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자기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끔찍하대요. 고통이에요. 결론은 뭐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고통이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전 그때 참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고통 없었어요. 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감사했죠.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려 하지 말고 내 열정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뭐예요? I'm nothing. I'm nothing.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런 유명한 얘기했죠. 한번 파워포인트 비춰주세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you pray, God works. 영어는 참 표현들이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은 일이 되고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러나 I'm nothing. 이렇게 내가 pray,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저히 고쳐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신앙의 성숙은 내 육신과 내 육신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나갑시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성령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의 강건케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I'm nothing,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연합.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빌 하이브레스가 아까 그런 멋진 얘기했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이 끝났다는 의미가 뭔가요? 망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망했죠. 나는 망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남아있으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 끝내버립시다. 오늘 끝내버리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내 자화상이 달라집니다. 내 자화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자화상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습이 내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출세를 했다 해도 그것 갖고 내 인생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돈 벌었는지 알아? 내 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압니다. 성공한 줄 알아요. 돈 버는 줄 알아요. 권력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 안에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넌 너야, 그래봤자. 돈 많은 졸부고, 어쩌다 보니까 네가 권력도 잡았구나. 권력이 언제까지 갈 줄 알아? 이런 비아냥 소리 듣게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나는 나라는 걸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변장해도 사람들은 우리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어. 왜요? 정말로 변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속사람이 변해진 모습이. 변장한 게 아닌, 위장한 것이 아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닌 내 죽은 모습, 내 안에 예수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요? 저도 내 인생 돌아보면요 참 후회스러웠던 시간 많습니다. 부끄러운 시간들 참 많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 많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인생의 스토리들이 부끄럽지도 않고 이젠 망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것도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 겉모습이 변한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죠. 돈 벌었다고 자랑해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러면은 무엇이 변한 것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줘요. 왜요? 성공해서 변한 것을 사람들은 타락으로 본다면요,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 됐네. 예수 믿고 사람 됐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프레이 가다가 뭐 인상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밝히면 please 내 앞으로 들어오세요. 얼마나 천국 같은 세상일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런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그런 상상을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요? 교회가 바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딱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교회에 들어오면요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다 천사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얼마나 웃어요 우리가.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도 있고 위선도 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다 하늘나라성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가 TD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아브라주 하는 시간 있죠. 이제 서로 끌어안고 허그안고 또 이제 다 3박 4일 일정 마치고 나면은 헤어지면서 다 허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괴로워요. 왜? 나 여기 와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왕창 들었는데 저 사람하고 허그하려니까 괴로워요. 그걸 꼭 자꾸 웃으면서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하는 거 위선 아닌가요? 저한테 그래요. 위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시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 위선자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지 못해요. 저도 마음에 삐질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헤어졌다가 뭐 몇 달만 다시 만나면은 맨 처음 무슨 생각 듭니까, 집사님? 반갑죠. 나 시험 들었어도 일단 보면 반가운 거예요. 시험 들은 것보다도 저 왼수 또 왔네 이거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저 왼수 또 왔네가 아니라 아 왔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에는 좀 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위선인가요? 더 큰 사랑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선자 같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고 앉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는 것은요 위선이 아니라 집사님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집사님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 시험 들었던 서로 시험 들은 두 분들이 다 완전히 회복이 돼갖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안에는 갈등도 있고 실망도 있고 위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를 보고 시험을 보고 시험 듣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고 서로 실망하고 시험 들기도 하겠지만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사랑의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당에 안 들어가. 왜 장로님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당에 들어가봤자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 덕이 안 돼. 난 안 들어가. 참 거룩한 장로님 같고 참 경건한 장로님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학생이 나 학교 가서 공부해봐야 뭐 별로 잘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싸움이나 해. 나 그래서 학교 안 갈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당에 들어가서 쌈박질만 한다고 안 들어간다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록 쌈박질 하지만은, 비록 큰 소리가 오고 가지만은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지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갈등을 통해서. 사랑도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선포합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9절에서 그 사랑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만한가요, 여러분? 얼마만해요? 하늘 땅 별 땅만큼? 아니요. 대답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인간이 질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가로 세로 높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입니다. 3차원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3차원의 크기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골고다바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이곳에 흘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재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나만 사는 내 잔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크기가 무한한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이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한다고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런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현재 입장을 생각하면은 과연 바울의 이 말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해질까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한테 채워주셨어.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바울 옆에 있는, 바울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면은 아마 콧방귀 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는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는 지 몸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거절받았으면서 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요, 실제로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거 사도 맞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저거 맞는 얘기야? 라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뭐 나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근데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나는 풍족함에도 빈곤함에도 다 처할 줄 안다. 그런 변명하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에베소 교회 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일을 주는데 그게 감옥이야? 이런 도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도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런 사도로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도 난 연연치 않아. 나를 사기꾼이라고도 괜찮고, 나를 내가 하는 말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난 연연치 않아.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냐면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 하죠.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충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 내가 말한 것이 헛소리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주께서만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난 잘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야. 즉 이로 말미암아 내가 떳떳하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야. 나를 심판하신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난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셨어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소망도 같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랑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뭐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이해가 안 가요. 왜 바울은 저런 형편에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줬다고 하실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형편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묶여 있지만은,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감옥에 묶여 있는 자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묶여 있었지만 더 놀라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가 조카도다 할 때 약한 데서 강해지는 그 비밀의 역사를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 어떻다고요? 우리의 현실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우리에게 전해진 이 모든 것, 이것이 뭐예요? 넘치도록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불쌍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기도한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훗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돌아보면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만 되돌아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시간을 지냈는지, 내가 왜 그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이 한숨 질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망한 인생이라고,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은 뭔가요? 세상의 안목으로 감춰진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뭔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다. 지금 이 현재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며 아무것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이며 이것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가려웠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드러날 것이고요. 마음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높이 올리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아닙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장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내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십시오. I am nothing. I am nothing. When we work, just we work. But when you pray, God works.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2000년 전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역사함.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to be the salt seasoning that brings out the God flavors of this earth. You're here to be light. You're here to be light. Be light. You're here to be light, bring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God is not a secret. Not a secret. God is not a secret to be kept. We are going public with this. We're going public with this. As public as a city on a City hill. on a hill.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will be the highe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Place on